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어떤 전제, 프레미스 같은 게 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 그러니까 메인이에요. 이게 주요한 거거든요. 메인이 흔들리면 때로는 다른 게 좋았다가 이 메인이 잘못 서 있으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흔들려요. 그런데 이 메인이 잘 서 있으면, 신앙의 기본 기초가 잘 서 있으면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신앙의 기초, 어떤 기본,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 있으면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릴 때 어때요? 도망가지 않죠. 도망가지 않아요. 너 이놈아 하고 해도 우리 아빠니까 아유 우리 아빠 또 혼내시네 하고 참지.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때리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렇죠?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우리 아빠가 잔소리를 해야지,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왜 옷을 그렇게 입니? 왜 머리가 그 모양이니?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 왜 옷을 그렇게 입니? 왜 반팔을 입어? 밖에 지금 영하야. 지금 눈이 와. 왜 반팔을 입어? 그렇죠? 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 부모와의 관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주시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놈아 했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너 옷을 왜 그렇게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아닌 게 확실해. 뭐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때론 하나님 앞에 좀 때를 부리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나한테 복 안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생각한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하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고, 제가 가끔은 한주한테 그럽니다. 날 좋으면 너 나가서 뛰어, 30분 동안 뛰어와. 근데 이게 아빠니까 가능하지,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야 너 이리 와 30분 동안 뛰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경찰이니까. 그죠? 알렉스 잡아가야지 그 아저씨.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깨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빠가 아닌가 봐 하고 도망을 간다고, 실망을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열심히 이거 해 저거 했더니 나를 심판하시는구만, 저 옆집 아저씨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죠. 참 진짜 어이없네.
쟤 좀 봐. 나를 아저씨라고 생각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로 깨닫는 게 신자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러서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불러가지고 앵벌이를 삼아가지고 뭐를 탁 해갖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온 게 그냥, 교회 나온 게 그냥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어떻게 썼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러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고 기쁨 주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사실은 복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자꾸. 왜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는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로 생각하는가? 혹은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막 두드러 패는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은총의 삶을 누리는 게 신자의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새가족 때나 이럴 때 나타나는데, 이런 어떤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문제가 나타나요. 특히 이제 새 신자가 교회 오면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갈 때보다 교회 나갔더니 더 문제가 생겨. 자꾸 몸이 아프다거나 못 나가게 하려고 약간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혹은 막 갑자기 어머니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주일날만 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그런가 보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혹은 자꾸 주변에 조금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얕을수록 그래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요. 신앙생활 안 하려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시작한 뒤부터 이상하게 힘든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때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요. 힘드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좀만 쉬었다 나와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 손을 딱 잡고. 사과나무에 잔가지와 나뭇잎이 많으면 열매가 크게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그렇게 했어요. 쓸데없는 가지와 잎은 좀 잘라내야죠. 그때 그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좀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있어요. 잔가지들, 필요 없는 이파리들은.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잔가지들을 이렇게 훑어낼 때가 있어요. 이건 필요 없다고 우리 거를 잘라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 몸에서 난 거거든. 잔가지도 내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꺾으면 나는 신경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내가 잘못 왔나 보네, 교회 잘못 왔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써요? 그런 잔가지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주변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척척 쳐낸다면. 근데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말도 함부로 살았는데 이제 말도 못하게 하네. 옷도 함부로 입었는데 옷도 함부로 못하게 하네. 교회 나오는데 막.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복 주시고 은총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9절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대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과 고통 중에 그들을 혼자 두게 하지 않고 그들이 고통과 아픔이 환난에 있을 때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이 동참하신다는. 신자들이 환난과 어려운 고통의 날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이 아픔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나를 안 알아주고, 그렇죠? 내 친구들도 나를 몰라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환난에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속에 두냐?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자를 보내주신다는. 여기서 사자는 뭐예요?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은 아니고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돼 있죠. angel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사본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되는데 옆에 주석이 좀 써 있죠. 대부분 다 써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다른 사본들은 나온 거면 대부분 좋은 요즘에 사는 성경들은 다 주석이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본에 다르게 써 있죠. 거꾸로입니다. 정반대. 그러니까 요 사본이 이런 사본도 있고 저런 사본도 있는데 원본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걸 써놓고 요게 맞을 것 같긴 하나 요것도 사본도 있습니다 하고 밑에 써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원래 사본을 다른 사본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다른 사본이 훨씬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새번역을 한번 보시죠.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거꾸로 해석했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오래됐으니까 원래 원본이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게 하지 않고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 문구와 딱 따지면 이게 더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친히 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단순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가셔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말이 문구가 더 맞아요. 공동번역도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대사를 보내시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셨다. 그러니까 뭘로 번역해도 상관없죠. 뭘로 번역해도 우리에게 다 은혜가 돼요. 어느 쪽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해도 은혜고 천사로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천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건져 줄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줄 때 마음이 좀 다르면 곤란해요. 건져 주는데 뭐예요? 내가 너를 노예로 삼으려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마음이 뭐예요? 사랑과 자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무릎이 깨져도, 그러니까 이게 주인과 노예 관계면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일어나! 이렇게 할 텐데,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격려하고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을 주의 자비로 그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면서 안으셨다. 9절에 보면 그들을 들면서 안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든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성경에 이 용례가 언제 쓰이냐 보면, 목자들이 예수께서 그런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앉잖아요. 그럴 때 목자들이 양을 찾아서 안아서 들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혹은 부모가 자기의 자식 그 갓난아기를 예뻐서 안아 들을 때 쓰는 단어예요. 혹은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품을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딱 보면 알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딱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천사를 보내기보다는 직접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때 우리의 향한 마음이 뭐예요? 사랑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우리를 야 이놈아 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서 들어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또 혼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품어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들어 안아서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총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백성이에요? 은총을 받을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